묵도하심으로 1월 27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저희들 품어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참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이 이렇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네 보통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별식 같아서 또 술을 먹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안주 같아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심지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남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데 있다가 또 어느 틈엔가 튀어나오겠지요. 그러니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잠언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을 하고 저주를 피하고 싶으면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을 저주를 해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23절을 보면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갈 때에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 놀렸습니다. 42명을 곰이 찢어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4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요. 그러자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암곰 2마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암곰일까요? 숫곰은 덩치가 더 크고 힘이 셉니다. 암곰은 오히려 작은 곰이죠. 그런데 이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42명.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 중에 42명을 찢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저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이들을 42명이나 죽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들을 상대로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응답해 주셔서 42명이나 죽게 만들었을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내용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깊이 되새겨보고 이 성경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를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떼거리로 몰려와서 엘리사를 놀렸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껴서 또는 화가 나서 그랬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아이들의 놀림에 소리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왜 대머리라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대머리여서 그랬을까요? 이 대머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선지자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라는 말은 곧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대머리를 비하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단어인 것이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좀 악하게 표현하면 꺼져라 이 말입니다. 사라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너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나온 것이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린 것은 단순히 엘리사를 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놀린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분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농락한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분노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리 엘리사가 화가 났다고 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찌 제각 그것을 들어서 암곰 2마리를 보내셔서 아이들 42명을 찢어주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찢어주겠답니다. 어떻게 엘리사의 이 저주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아이들을 저주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일꾼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사용하실 때는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권능을 허락하셔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것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 한 것을 보게 되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원통함을 안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입술만 딸싹딸싹하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축복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셔서 한나의 태를 열고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동생들과 누이들까지 낳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결국 그 대가 끊어질 것이다 했던 타락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말도 유효하여서 한나가 사무엘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제사장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그 축복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엘리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나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응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저주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을 하겠다. 내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축복의 반대는 저주죠. 저주의 반대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셨을 때는 이 저주의 응답도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기억하고 축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수호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에게 천사가 있어서 그의 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기면 그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다 고해 바친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그러니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람을 억지로 여기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저주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악한 말, 저주의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박해하는 자가 마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죽어가시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강도에게 또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보다 사랑의 말, 좋은 말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종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 닿을 것이고 또 다시 반사되어 내게 저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복된 말을 하고,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말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권세가 독사의 혀처럼 다른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되지 않도록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그 축복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악한 말들이 우리의 혀를 통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할게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오래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간간히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할 때 더욱더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수요일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겠고요.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인지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지 주중에 개별적으로 또는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